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먼저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비전 예술제 성탄절 축제에 우리 애기들이 나와서 천사 또 동방박사 이런 것들을 연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성장을 해서 예전에는 성탄절만 오면 그냥 최고 축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이제 그 성탄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성극인데, 그 성극이 바로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마리아가 될 것인가, 누가 요셉이 될 것인가, 이게 항상 이슈였어요. 마리아나 아니면 남자니까 요셉이 못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힘 빠지죠. 또 동방박사가 되면 더 힘이 빠져요.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애기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찬양을 연기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예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동방박사가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 동방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이 지역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가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성가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사라고 불렀죠. 어느 날 이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유난히 밝고 빛을 내는 큰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가들은 이 별은 앞으로 온 인류에게 큰 인물이 태어났겠구나, 인류를 위한, 인류에게 영향력을 주는 큰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징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별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따라가 보니까 유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라크,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약 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역의 거리를 따져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에 약 3배 반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먼 거리에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유브라데스 강과 같은 큰 강이 있고, 또 큰 사막도 있고, 큰 광야도 있고, 헬몬성과 같은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높은 산, 광야, 골짜기, 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아기 예수를 보려고 그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왜 왔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별을 따라서, 별이 목적하는 것이 오면은 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 인물에게 경배하러 그렇게 먼 길을 동방박사들이 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별과 관련된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별을 보고, 그리고 9절에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10절에 보면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별이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별이 알려준 방향, 그 목적이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목적지였습니다. 본문에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 별을 인해 기뻐하고, 이 별이 그 목적지가 예수님이라면은 그 별을 예수님으로 바꾸면은 이런 말이 되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오직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갖고 온 예물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데 세 사람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왔어요. 황금, 유황, 모략이래요. 근데 왜 황금, 유황, 모략을 갖고 왔을까요? 물론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 예물을 선택해서 세 가지를 갖고 왔겠죠.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 갖고 온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들의 나름대로 의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선물 이상의 의미가 이 세 가지의 선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선물은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것인데요, 이 선물을 받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분인가, 바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또 더 넓게 온 인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온 인류의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날이다, 이 이상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시작된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영역에 모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앞과 뒤가 나누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앞쪽인 B시고 그럼 AD로 갈라지는 이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류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앞으로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그날, 그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그리고 그것들인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인생의 소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4주 이상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 성탄절,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신 이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망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나누며,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늘 상시로 우리가 풀어놓고 살아가, 그래서 새로운 2023년도를 우리가 힘있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신데, 여러분, 왕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면은 왕 중에 왕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의 일생을 만든 그 영화를, 외국 영화 같아요,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왕중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어릴 때는 그 이해를 못했는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왕들이 아니다, 그 이상의 왕이다,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또 동방박사들의 한 행위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왔습니까? 경배하러 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을 헬라어가 프로스키퀴네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다는 겁니다. 앞에 어떤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앞에 두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그리고 이마를 머리에 대고 그렇게 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바로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거든요. 신이나 자기가 섬기는 신이나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앞에서 깊이 공경의 표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지금 아기 예수 앞에 찾아와서 경배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신처럼, 왕처럼 여기며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 당시에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왕권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를 이렇게 분석한 역사가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해 가야 할 것이 황금이었어요.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들은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한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또 금을 입힌 그런 궁전에 살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금하면은 왕,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황금을 바친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의 왕이라는, 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의미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나라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라의 왕에게 황금을 바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찾아와 예수님에게 황금을 바치고 경배했던 겁니다. 자기 나라의 왕 이상의 왕이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에 유대 왕인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황금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왕은 왕 중의 왕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분을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임명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인데 헤롯의 아버지가 유목민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가서, 그래서 자기도 세무 행정관이 되었고 또 뇌물을 더 많이 받아서 아들을 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왕이 되었으니까 왕의 정통성을 갖게 했으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헤롯은 왕이 태어나는 소리가 너무 놀랐겠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교활한 거짓말이죠.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피비내 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헤롯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거짓, 속임수, 포악, 쾌락, 그리고 폭력과 권력의 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가 또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은 이 세상 왕의 보편적인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거짓과 폭력과 그리고 쾌락과 권력들을 싫어한다고 말도 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지만 실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왕, 이 헤롯의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와서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헤롯은 세상 왕인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 왕은 그 백성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 헤롯은 오늘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도둑질해가고 난 다음 결론이 뭐냐면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만드냐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체제, 사상 아니면 이념, 문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마귀의 뜻을 그들 마음의 중심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죠. 마음은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의 주머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정당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마귀의 생각, 교육, 체제, 아니면 이념,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왕인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은 마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중심이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헤롯이 왕이 되어 헤롯의 뜻대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까지 지은 죄를 주일날 회개하고 월요일에는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참 마음이 확 찔리는 말이거든요. 우리 중심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내려놓고 헤롯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헤롯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헤롯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죽임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라는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라는 이 단어는, 이 로드라는 단어는 주인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주 로드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주인이라는 의미보다는 80% 이상이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 이상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잘 다스려 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왕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헤롯인가 예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는 이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 나, 그리고 세상에 만드는 가치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동안 4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서 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나눴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좋으신 왕이며 선하신 왕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내 중심에 내 왕이 누구인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헤롯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신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 인정을 하고 믿어야만이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잘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그리고 좋으신 왕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데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그분이 왕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분은 나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와서 준 두 번째 선물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방박사가 준 두 번째 선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유황입니다. 유황은 성전에 있는 향단에서 사용되는 아주 귀한 향료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 이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향기가 성전 안을 가득 채우죠. 24시간 내내 성전 향단에서 태워 향기를 피워 올렸어요. 향을 내는 향품은 그 당시에 최고로 그렇게 값지고 그리고 귀한 향들을 사용했는데 소화향, 그리고 나감향, 그리고 풍장인데 여기에 항상 유향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향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향을 피웠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은 향을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또 제사장은 그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소제. 이 제사들을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중에 번제 가운데서 상번제라는 번제거든요. 이 번제는 그 제물인 이 짐승을 통째로 다 그렇게 태워서 그냥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번제단에는 항상 번제물이 올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번제는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성전의 예배는 항상 있었다. 24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죠? 주일 한 번 드리십니까? 아니 오후 예배까지 드리세요? 수요 예배, 셀 가족 예배 드리시고 있어요? 예배는 24시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연계들이 하나님께 올려가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그냥 교회와 살아야 되겠네.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리고 내 직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게 다 예배예요. 잠잘 때는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24시간 드립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4시간 예배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청진기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죠? 의사 생각나죠? 자, 그러면 망치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별 생각 지금 다 하시죠? 망치하면 저는 목수 생각이 납니다.
시멘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죠? 건축가다 생각이 나죠. 유양 하면은 제사장, 또 제사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면은 제사장 생각이 나잖아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 방에 유황 향기가 꽉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황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사실을, 영적 의미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데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대속과 이스라엘 회중의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죄 없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 예수님은 다리를 놓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길을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은 다리를 만드셨어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리를 놓으신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길을 직접 만들어서 예수님 당신 자체가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결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살 길이 열렸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그 상황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멸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그래서 해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살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죄인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지성소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시恩자가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지성소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신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는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며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의 통치함을 받을 때 구원자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아는 믿음 우리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오늘 이 구원자 되신 왕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어놓은 살 길, 그분이 놓은 풍성한 삶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번째 선물이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모략이잖아요. 자, 여러분, 모략은 향유에 섞어서 기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귀한 물품입니다. 이 모략을 넣은 향유는 왕의 침실에 뿌리기도 하고 이 관유에 넣어서 왕이나 제장들을 임직을 할 때 몸에 붓기도 했습니다. 또 이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의 모략을 발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속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모략을 바르는데 방부제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모략을 바른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존귀한 왕으로 생각해서 모략을 선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났습니다.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을 때 마지막 받은 선물이 모략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는 몰래 찾아와서 죽은 예수님 시신에 모략을 바르라고 그렇게 갖고 왔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갖고 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 시신에 발랐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죽은 자와 산 자와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시작이 모략, 그리고 죽으심도 모략.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 첨가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략의 영적 의미인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한 단어를 선정하라면은 뭘까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도 부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마 잊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왕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안에 왕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왕을 모시고 살아면 우리 왕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은 왕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왕이 갖고 계시는 권세와 능력도 내가 갖고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구원자 주를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신분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분, 우리 정체성은 왕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그 왕실이 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왕실의 그 사람들을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로얄 패밀리는
어느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영국 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에 왕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바로 우리가 로얄 패밀리는 여러분이 왕자고 여러분들이 공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자와 공주는 왕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왕의 자녀에게는 바로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이기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요.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 마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분 자체, 바로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인조 4주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이유 중 가장 결론적인 분이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찌어 죽으셔 주신 거예요. 이런 이상의 좋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왕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왕이 되어 주신 겁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정체성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권세가 뭐죠,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왕은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왕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왕의 권세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왕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능력이 오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오늘 그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이 땅에서 흘러보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그 흘러보내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승리하는 삶의 힘의 원천을 풀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승리하는 삶의 힘의 원동력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성년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에게 오잖아요. 내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물론 기대가 되시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한편으로 걱정이 있으시죠? 내년도 잘 살아낼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나오는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마음을 답답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물론 똑같은 환경들이 우리가 오지만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매진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자원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100% 믿으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분의 권세는 왕 중의 왕의 권세이며 그분의 능력은 왕 중의 왕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으로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과 마귀와 대적하고 맞짱떠서 백전백승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